민들레 홀씨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두 번째 순서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 북악 하늘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을 목회를 소개합니다. 30년 동안 농촌 지역에서 마을 목회를 실천해온 조암 신흥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과 세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평균 연령 70대 어르신들이 찬양으로 선교하는 모임, 청춘 선교 합창단을 결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씨아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도심 속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외진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북악 하늘교회인데요.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목회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문화공간 북악 하늘. 그 흔한 카페나 도서관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북악산 자락 작은 마을에서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와요.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예배도 드리고 끝나면 음식도 먹고 그래서 좋아요. 교인 6,000명 규모의 비교적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임명진 목사는 지난해 여름 작은 주거단지에 조금 색다른 형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북악하늘은 교회이면서 5천여 권이나 되는 양질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이자 카페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며 335 모여 영화를 보거나 뜨개질을 하고 꽃꽂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반상회 열 공간도 생기고 커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수다도 떨 수 있고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이 푸근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되게 좀 기쁘죠. 지역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열린 교회를 꿈꾸던 임 목사는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하며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오셔서 저희 공간을 사용하시고 또 사랑방처럼 사용하시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친밀하게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생겨가는 것을 봤었을 때 그것이 정말 보람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임 목사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다며 진정성 있는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때까지 달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개척교회를 포기하고 목회를 포기하는 한국교회. 엠포세대란 말이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때문에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위기를 겪었던 영국 교회는 선교적 교회란 모델을 통해 위기를 탈피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쇠퇴기를 겪었던 영국 교회. 영국 성공회를 통해 시작된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운동으로 일컬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인 성도들만 교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를 교인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자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 교인 섬기듯이 섬기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구원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섬기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마을 목회입니다. 성도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잘 정돈돼서 마을 안에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담을 낮추고 문을 열어서
마을 주민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면 주민들이 더 가까이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런 생각. 예장 통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은 이미 마을 목회 사역을 연구하며 시범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 모습을 연구해 제2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주민들의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형태의 목회가 돼야 마을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티비는 앞으로 마을 목회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해 집중 보도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의 모습을 담아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교회 성장의 대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교회가 마을 목회를 통해 제2의 부흥을 일구고 있습니다. 소속 교단에서 농촌 지역 우수교회로 선정된 조암신흥교회는 벌써 30년째 마을 목회를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조암신흥교회를 한지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암신흥교회는 농촌교회로는 드물게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5곳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분들과 활동을 정말 많이 하세요. 지역 주민분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주위 형제분들이고요. 그런 친근감이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명식 목사는 30년 전 이 마을에 교회터를 잡았습니다. 이 목사는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에서 먼저 봉사단체 청우회를 조직해 청소년을 위한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마을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시설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 목사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했고 현재 150여 명의 지역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이번엔 지역 어르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흥 실버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마을에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마음을 쏟아 달려들다 보니 맺힌 열매들입니다. 지역 유지들이라든지 단체장들하고도 늘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좋은 지도자고 또 저한테는 좋은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오자 조암신흥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신흥비전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주민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외국인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역 주민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된 거죠. 지역사회를 향한 책임감과 애정으로 마을 깊이 뿌리 내린 교회를 일군 이 목사는 마을 목회는 결국 지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먹거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착한 기업인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새터민을 위해 교인들이 직접 세운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교회 1층에 위치한 카페. 커피를 주문하면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교회 옆 제과제빵 작업장은 발달장애인 10여 명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직접 구워내 농협과 인근 회사 직원 휴게실에 배달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카페와 유통사업, 제과제빵과 즉석식품 등 4개 사업장을 통해 소외계층 14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돕는 일회성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삶을 어떤 토대 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 장터는 장애인과 새터민의 줄임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새터민들을 위해 교인들이 뜻을 모아 세운 착한 기업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쓰입니다. 저희는 취직하기 참 어려워요. 새터민들이 학력이 또 단절돼 있고 저는 장터에서 일할 수 있어서 취직하고 돈도 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교인들하고 함께 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과제빵 사업장은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아직은 수익이 낮지만 이윤이 아닌 함께하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장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한테 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외 이웃을 보듬으며 섬김의 장을 여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회에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평균 연령 70대의 어르신들이 찬양으로 선교하는 청춘 선교합창단을 결성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 청춘 선교합창단 공연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여 명의 장애인들을 관객으로 두고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이 힘차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은 60세 이상의 은빛 세대 성도들이 모여 결성한 청춘 선교합창단 단원들입니다. 노래 부르시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하시는데 저 마음들이 저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았을까. 지난해 9월 양평 전원교회 이미란 목사는 적극적으로 찬양 선교를 해보잔 주위 은퇴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찬양으로 제2의 청춘을 맡겠다는 의지로 합창단 이름에 청춘을 넣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다 은퇴한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 선교 합창단에 참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합창단에 합류한 단원도 있습니다.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참 값지고 보람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또 선교하는 그런 이 모임이 좋아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청춘 선교합창단은 지속적인 정기 공연과 함께 1년에 한 번은 해외에 나가 선교 공연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국 통일의 염원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자. 그리고 항상 섬기면서 찬양하자.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청춘답게 찬양하자. 마음은 청춘이어야 되잖아요.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채워가고 싶단 청춘 선교합창단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세상을 향해 노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괴입니다. 얼마 전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며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서유라 선수.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서유라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값진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서유라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의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예선 경기에선 중국 선수의 실격으로 서유라 선수가 2위에 오르자 화가 난 중국 누리꾼들이 수만 개의 악성 댓글을 단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유라 선수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란 답글을 달며 크리스천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즐기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서유라 선수. 마지막까지 멋진 믿음의 레이스를 펼치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하이라입니다. 연예계 대표 크리스천 부부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조 인꼬 부부 나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25년차 부부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애정이 넘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최수종 씨는 결혼 25주년을 맞아 떠나는 라오스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음식 준비를 하는 등 아내를 살뜰히 챙기며 사랑꾼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입맛부터 여행 방식까지 전혀 다른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바로 한결같은 애정의 비결인 듯한데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신앙을 실천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졸추사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졸지에 추방된 선교사란 뜻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선교사들이 잇따라 추방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빗댄 단어입니다. 17년 전 사역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떠난 김동춘 선교사. 중국 대학생과 조선족, 탈북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전 중국 공안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역지에서 쫓겨났는데요. 추방 직후엔 중국에 두고 온 가족과 동역자들 생각에 공황 장애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동춘 선교사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었고 오히려 추방 이후에 중국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졌다고 고백했는데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정도 중국 사랑하지밖에 못하겠느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학생 신앙운동 SFC 대표 간사로 활동하며 여전히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는 김동춘 선교사.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르신 그 땅끝까지 가겠다는 그의 고백이 큰 감동을 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올 한해 세계를 품고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란 주제로 국내 광고 선교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제주선교대회는 전국의 CCC 대학생 만여 명과 해외 3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대학생, 그리고 제주 지역 성도 1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종교를 떠나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회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교대회에선 제주 전역을 복음화하는 제주 미션과 도시전도, 지역교회를 돕는 단기 선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과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과거 엑스플로 74 대회를 통해 경험했던 폭발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제주가 복음화되고 제주를 시작으로 하는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학부모의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6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오륜교회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강의를 전한 총신대 신국원 교수는 세계관 전쟁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종교와 이념이 대립하는 복잡한 시대에 놓여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독학부모들은 창조와 타락, 구속을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면 바른 것을 구별하는 안목이 생긴다며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은 거대한 문화사회적 변화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교육 세미나는 내달 27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세계관과 미디어, 소명, 비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순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협은 100일째 굴뚝 농성 중인 천막 제조업체 노조 직원들이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 송기훈 목사는 마태복음서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혹독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도록 사측은 고용 승계를 포함한 노사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남재영 위원장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순절을 맞은 한국교회가 만나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고난의 현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광고 선교 캠페인을 전개하는 복음의 전함이 올해는 세계를 품고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란 주제로 국내 광고 선교에 앞장섭니다. 복음의 전함은 오는 5월 우리나라 선교의 기착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복음 광고를 시작합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첫 선을 보일 복음 광고는 광주와 대전, 강릉, 인천과 제주를 거쳐 서울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복음의 전함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다음 달 독일에서 4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광고 모델엔 가수 소양과 공민지, 박지현이 재능 기부로 참여합니다. 광고 게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31일엔 유럽 20여 국가에서 동시에 현지 교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말씀 깃발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말씀 깃발전은 전국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는 범기독교 말씀 문화 캠페인으로 전개됩니다. 말씀 깃발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직접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제의 홈페이지에서 120여 개의 말씀 깃발 작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제의 임동규 회장은 말씀 깃발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프로덕션 아티스 컴퍼니와 함께 첫 장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2015년 초연과 2016년 두 차례 앵콜 공연 모두 객석 점유율 100%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뮤지컬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탕으로 펼쳐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문학자의 감수를 통해 정확한 해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앵콜 공연은 10명의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이전 공연과는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뮤지컬과 함께 21곡의 창작곡을 감상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뮤지컬은 4월 14일까지 서울대학로 작은극장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에 유갑준 목사와 박병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광주 성시화운동본부는 송정 제1교회에서 취임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황승용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강남 임마누엘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 온전한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남 임마누엘 교회는 개척 5년째를 맞았으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헌신 예배에선 은혜교회 육귀한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강유철 목사의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세계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가 99세의 나이를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고된 역경을 극복하고 평창 올림픽 무대에 오른 부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현지 시간 21일 9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수년간 전립선암과 파킨슨 병을 앓아온 그레엄 목사는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그레엄 목사는 70여 년간 개신교 복음주의 리더로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정신적 멘토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17명이 숨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과 학생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교사들을 총기로 무장시켜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총을 갖고 있었다면 빠른 진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회 10곳 중 7곳은 경제 불황에도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1000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경기 침체가 교회 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헌금이 교회 예산과 같거나 더 많이 들어온다고 답한 비율도 71%로 집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중 고된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빙판에 다시 선 부부가 있어 화제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알렉사 시메카 크리님과 크리스 크리님은 건강 이상으로 큰 수술을 3차례나 받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크리님 부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했다며 신앙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